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아멘. 기도의 집과 강도의 소굴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If Christ Came to Chicago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카고에 오신다면 1894년 영국 기자 윌리엄 스테드가 시카고를 방문하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894년에 시카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만국 박람회가 있었는데 인류 문명이 얼마만큼 발전했는지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대표 도시가 어디? 시카고. 60년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불에 탄 지 20년 지났지만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는 그 자랑으로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얻은 시카고 별명이 화이트 시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카고 깃발에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1894년 엑스포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카고의 깃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영국 기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엑스포가 열리는 시카고 남쪽 어디에 머물지 않고 저녁 때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리포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운 도시가 있는지, 저쪽에는 화이트 시티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얼마나 어두운 도시가 있는지, 이 책 안에 큰 지도가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어디가 술집이고 어디가 전당포고 어디가 창녀들의 집인지 시뻘겋게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If Christ Came to Chicago라는 이 책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바꾸는 일들을 시작해야 되겠다,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엇을 보실까요?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지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채우는 기간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현재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내 이야기, 현재 이야기 속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볼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더 기억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랑하던 입이 닫힙니다. 예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수록 내가 물질이나 사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들이 더욱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길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계절은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진짜 내 속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기간입니다. 주님은 시카고에 직접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시카고에 오셨으면 이런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쓴 소설은 있지만 실제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는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신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먼저 간 곳이 성전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먼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종류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짐을 지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길을 막아 서셨습니다. 의자들을 던지시면서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고, 이 길로 다니면 안 된다고 막아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오신 예루살렘 그 성전은 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신 역할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실 그 그림자입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 희생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건데, 그 성전에, 그 그림자된 성전에 와보니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장사를 했을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돈을 왜 바꿨을까요? 돈을, 성전에 오는 남자들은 모두가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그 성전세는 매해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매해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아무 돈이나 낼 수 없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 황제 얼굴이 있는 동전을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 히브리의 옛 동전으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꿔낼 때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어요. 내가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때 내가 잊지 않고 성전 세금,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것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그 귀한 마음에 장사 속에 들어간 거예요. 동전을 바꿔주면서 많이 남겨먹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돈을 바꾸면 떼는 게 있잖아요. 5%든 10%든. 그런데 여기는 이 동전이 아니면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아주 큰 이자를 떼고 동전을 바꿔줬던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근데 짐승을 멀리 자기 집에서부터 갖고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돈으로 들고 와서 여기서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예배 드리는 곳 앞에 부스가 있네요. 그 부스에 비둘기를 바꿔줘요. 다른 데서 사면 빠꾸, 여기서 사는 것만 통과. 그리고 여기 사는 그 값이 밖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렇게 폭력적이신 분은 아니잖아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나다녔을까요? 원래 성전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고 그 성전 바깥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성전 바깥들에 수레들이, 구루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저쪽 문으로 나가면 지름길이 되니까. 특별히 짐을 들고 있던 사람들, 성전이 여기 있으니 성전에 거룩한 사람, 예배하는 사람만 들어가면
이거 내가 일하러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크게. 짐을 들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걷기 시작했고, 구루마도 다녔고, 나중에는 짐승이꾼은 수레도 지나다니고 있으셨어요. 막으셨어요. 못 가. 그만 다녀. 너희 나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랬어요. 욕심만 가득한, 어떻게 내 것을 챙겨 먹을까만 가득한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맞이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아니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간다면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대하셨던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강도의 소굴을 보고 뒤집어 엎으시고 길을 막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되는 모습을 기대했던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서신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거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도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앉으면 기도하는데, 함께 서면 찬양하는데, 앞을 향하면 주의 뜻을 기다리고, 성전을 떠나갈 때는 내가 꼭 이 기도처럼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전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없이 뛰고 수고해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은 어디쯤 있는지, 주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주의 뜻은 예수를 내 주로 믿고, 그리고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칸칸이 따지고 연구해서 토론하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계절은, 그 기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깨끗해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복음의 열정이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앞으로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면 여기가 내가 예수님과 기도하는 자리고, 만나는 자리고, 듣는 자리고, 결심하는 자리입니다. 제 가슴 아시죠? 제 시간 아시죠? 제 삶을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옛날부터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천주교밖에 없을 때는 천주교 사람들은 회개를 어떻게 하죠? 고백 성사라는 걸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신부를 찾아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할 때 이 사순절에는 고백 성사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잊고 지냈던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배고픕니다. 배고프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 다 모아서, 힘드는 수고 다 모아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는 때가 사순절입니다. 주님이 우리 성전에 계시는 것, 영혼의 주인 되시고, 목표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결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 되시고, 일터의 주인 되시는 것을 다시 보는 기간이 우리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성전이 어떤지 살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강도의 소굴을 뒤집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믿으니 우리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을 뒤집어내야 합니다. 장사가 필요하겠죠. 돈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비둘기 파는 일도 중요하죠. 예전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자를 좀 남겨 먹긴 했어도 별 탈 없이 지나가잖아요. 기도하라고? 네, 알죠. 예수 믿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네, 알죠. 뭐 그런데 별 탈 없이 지나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이유도 생기고 이런 핑계도 생기고. 그런데 그러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욕심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방해가 될 때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전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해서 그랬겠죠. 굉장히 시간을 아끼잖아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산인데 짐을 지고 수레를 몰고 가는 길, 성전 지나가면 훨씬 편할 텐데 앞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핑계 댈 걸 다 대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내가 간편하게 줄여서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가 믿어지던가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바쁘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씀, 힘든 거 좀 지나고, 마음이 안 잡혀서, 그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고 힘든 거를 세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던 대로 하고 핑계도 있고 편한 걸 찾으면 평소 때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보혈을 기억하는 기간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사순절은 우리의 사순절, 오늘의 사순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일에 핑계가 있다면 하나라도 그 핑계를 예수님과 함께 치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유 돼요. 말 듣다 보면 이유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그 핑계를 우리도 같이 들어 던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하고 간편하고 내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문제없이 무탈하게 지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못 다니게 하셨어요. 우리가 편하고 내게 좋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걸로 예수 믿다 보면 그냥 안 한 게 제일 편해요. 뭐든지 안 하는 게 제일 간편해요. 수고하고 애쓰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라도 6주 지낼 건데 6주가 지나고 나면 그래도 쉽지 않았지만 나는 이 핑계를 드러냈고 그래도 쉽지 않았지만 이 간편함을 수고로 바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을 먼저 제대로 찾으실 거고 두 번째는 성전에 뭐 많이 있으면 드러내실 거예요. 핑계도 드러내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강도라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다는 거를. 가끔 이제
누워있다가 뭔가 잘못 장난을 쳐서 옆으로 떨어져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침대 밑에 있는 걸 꺼내려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침대 그 매트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꺼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침대 매트를 드러내면 뭐가 보이죠? 평소 때 안 보이는 게 보입니다. 시커멉니다. 바퀴나 쥐만 없으면 다행입니다. 별의별 게 다 했습니다. 때로는 동전도 있어서 줍기도 합니다. 근데 침대 매트를요, 나 혼자 들으면 빨리 그것만 꺼내고 보기 싫으니, 먼지가 밖에 나오는 게 싫으니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도로 덮어버려요. 그런데 만약 거기 누구랑 같이 있으면, 우리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내가 침대를 들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러면 나는 매트를 들고 있고 어머니 손은 어디로 갑니까? 제 등짝으로 가죠. 이게 뭐냐고. 그리고 한 대 맞고 어떻게 해요? 여기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일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우리가 보이는데 그저 보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져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막는 분이시거든요. 강도의 강도의 소굴이라고 야단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시느니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일은 다시 내가 지저분한 것을 벗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한 장소였습니다. 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집이고, 거기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서 기도의 집을 찾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 또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핑계라는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편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것들이 가득해서 예수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현재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핑계는 드러내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막아져서 예수를 위해 스스로 새롭게 하고 예수를 위해 수고하기를 다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한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가가는 계절이 사순절이고 그래서 복되고 은혜로운 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 되신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계절을 십자가를 기억하고 더 그 십자가가 내 가까이 내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경건하게 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와 편안함을 넘어서 예수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가 우리를 바꾸시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